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0쪽입니다. 22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감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레바논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며 거기에 거주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딱풀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 고체풀이라고 해서 일반 풀보다 더 강력한 것이 딱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이 딱풀처럼 딱 붙어 있으라는 것이지요. 왜냐? 바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인생의 최고의 복받는 비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는 딱풀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미 들어간 것처럼 모세는 이 설교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정법 만일 뭐뭐 하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반드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분명히 하며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을 전하여 주셨지요. 자, 잘 지켜 행하라라고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것, 요구받는 것이죠. 이때에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다라고 하죠. 자, 우리는 막연한 것을 꿈꾸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 발바닥으로 밟는다라는 건 내 삶의 실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밟는 곳, 내가 머무는 곳, 그리고 앞으로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그곳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 곳,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실 때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
그래서 내 삶의 실제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야기할 때 먼저 25절 말씀에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있죠. 자, 25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밟는 모든 땅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밟는 모든 땅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도 포함되어 있지요. 그리고 여기에는 누구든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하든지 어떤 사람들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상황과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환경 탓, 상황 탓,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지만 실상은 그 상황도 극복할 수 있고 문제도 넘어설 수 있는데 무엇에 걸려 넘어지지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의 마음의 문제. 그래서 그 마음이 이 부패하고 어두워지며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더 빨리 부패하고 더 더러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밟는다라는 실제 안에서 누구라도 어떤 사람일지라도 라는 이 단서 조항을 붙이셨지요. 아직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자, 이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을 이미 정탐하였습니다. 그때 이들 마음 안에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다 두려웠죠.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귀골이 장대한 거인 족속이었다. 이건 해볼 만한 싸움이 아니다. 그러니까 싸움에 임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을 불신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반드시 그 땅으로 들이시겠다라고 약속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속절없는 시간만 보낼 뿐 이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그러면 메뚜기 같은 우리가 귀골이 장대한 거인족 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과연 이 나를 당할 자 없게 되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에 내 하나님이 내 앞서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갈고 닦아 그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의 지혜, 권력 이런 것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밟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사람들이지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진짜 두려워야 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거의 다 똑같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똑같은 실태와 이 양상을 보이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을 통해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료하고 단순한 줄 아십니까? 자, 오늘 말씀에도 딱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자, 축복의 길은 생명을 의미하고 저주의 길은 죽음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딱 두 가지로 말하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말씀 따라 사는 게 참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욕심이 하나님보다 앞섰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더 보이고, 그리고 그 문제에 우리가 휘둘려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게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더 어렵다 하지만 실상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단순 명료하면서 오히려 좀 지루한 듯 보이기도 하지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 보니 그렇다, 동의한 것이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갔더니 정말 말씀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보고 믿습니다. 내가 알고 믿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진리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축복과 저주라고 하였던 것이죠. 자, 축복은 생명이고 저주는 죽음. 자, 이때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들랑 특별히 오늘 두 산을 언급하게 됩니다. 자, 그리심산과 에발산. 자, 가나안의 중심부 배꼽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 땅의 가운데 중심을 이 세겜 땅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그리심산, 왼쪽에는 에발산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심산은 햇볕을 받아 숲이 울창하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에발산은 이 그늘이 많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숲이 이렇게 울창하지 못했지요. 그리고 수목이 없는 상태에서 약간은 황폐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성경에서 오른쪽은 뭘 상징합니까? 구원, 축복을 상징하죠. 자, 왼쪽은 뭘 상징하죠? 저주, 죽음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이 700년 전에 이 이스라엘의 이 대표해서 도착했던 곳이 어디죠? 바로 여기입니다. 이 가나안의 배꼽, 세겜 땅이었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처음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한 첫 번째 행위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들랑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하였지요. 자, 그때 6지파씩 이스라엘 12지파를 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이 그리심산에, 한쪽은 에발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축복을 선언할 때에도 아멘으로 화답하게 했고, 저주를 선포할 때에도 아멘으로 화답하게 했지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말씀으로 택하여 골라서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걸 의미하지요. 지금껏 사용한 축복과 저주의 교훈과 더불어 뭘 강조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고 굉장히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였지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의 교훈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교훈 왜 주십니까? 순종하라고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축복과 저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선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각각 12지파가 나님을 받게 될 때, 그렇다면 그리심산에 서 있는 지파는 뭔가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에 공로를 인정받아 축복의 산에 머문 게 아니지요.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나눠서 그리심산 에발산에 섰던 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교훈과 율례와 교양을 따라 하나님 내 성품을 다듬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고백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포하는 왜 이 의식을 거행하라고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왜냐하면 이들에게 생사가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칫하여 잘 지키지 않게 될 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다른 신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던 발걸음을 돌이켜 그 우상, 죽어져 가고 썩어져 가는 것에 돌이켜 방향을 선회하니까 생사가 걸린 문제니까, 축복일지 저주일지 생명일지 죽음일지 이 우리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포하는 의식을 거행하라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이 생사가 걸린 문제 앞에서 결단하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셨습니다. 자, 에덴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 즐거움, 행복,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이 가득한 곳이 에덴이었지요. 에덴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뜻에 합당하게 거기 머무는 그곳이 나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거기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곳, 거기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곳. 그래서 그곳, 하나님이 두신 그곳에서 자,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임의로 먹었다라는 표현을 하였죠. 2장 16절 17절의 말씀에 사람이 임의로 먹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유로이 먹었다는 것, 마음껏 흠뻑 모자르지도 않고 내가 자유롭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로 꺾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내 자의, 내 의식,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 그래서 내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러 나오는 순종을 행하라 라는 뜻에서 백성들은 이제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했던 말처럼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길을 갈 것인지 저주의 길을 갈 것인지 그 기로에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때때로는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저주도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오늘 말씀과 같이 네가 나의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할 거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순종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고 나를 회방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가나안의 거인들은 하나님이 진멸시켜주시고 회파시키신다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에 땅을 주셔서 영원히 자손과 함께 임의로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분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겠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에 임할 때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우상이
가득했던 자리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제조해서 돈벌이로 삼는 자였지요. 헛된 우상을 제조하여서 오는 이 부유로 만족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이 자신의 영혼의 이 해갈이 되지 않는 걸 아브라함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잠시 머물다가 내려온 것이 바로 이 가나안. 오늘 모세가 이 세겜 가나안의 배꼽이었던 이 중심에서 이 아브라함 첫사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예배드렸던 그 자리 기억하게 했지요. 자, 그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우상이 치가 떨리도록 싫어서 떠나왔는데 결국 가나안 모래 상수리 나무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나는 이 우물물 먹지 않겠다. 침을 탁 뱉고 돌아섰는데 결국 그 우물물 내가 마시는 꼴일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갔을 때 그 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훈련을 받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성경에서 자세히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다다랐다라는 표현은 하시지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과정에 어려움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전진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걸어가는 과정이 너무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럴수록 고되고 힘들수록 하나님만 더 뚜렷하게 보이고 하나님만 더 확실히 경험하는,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의 중심에 도착하자마자 세상 사람들은 그곳에서 헛된 우상을 섬기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뀌기 시작하면 그 바뀐 한 사람으로 이 가나안의 모래 상수리 나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중심으로 바뀔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반드시 지켜 행할 것 순종을 요구하실 때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언약의 확증으로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일을 행하라, 결단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 무슨 말씀이 들려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 가치가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저주받겠느냐, 복을 얻겠느냐라는 기로에 섰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우리,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하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었을 때에 그 우상 숭배의 한복판에서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 한 사람을 통해 그 땅을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 주님께 나아오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백성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지요. 그리고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와 비례되진 않았습니다. 그들이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은혜를 거두신 적이 없지요. 자, 그리하여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걸 잊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처사를 받고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출발부터가 잘못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여도 중간중간 실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리심산 창세기 33장에는 이 야곱의 소유가 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의 중심이었던 사마리아는 이 열왕기의 북쪽의 수도가 되었지요. 그리고 나라를 잃고 흩어지게 될 때에 이방 왕들의 이 혼합 정책에 의해서 이 서로 통혼하게 하여 이 특별히 이 사마리아는 이 이스라엘의 이 정통성을 유지했기보다 혼합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배척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사는 이 예배자는 사마리아, 특별히 그리심산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점점 편협한 시각, 편협한 것으로 서로 배척하며 용납하지 않고 관용을 보이지 않고 서로 따로따로 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저마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가 처한 환경, 사정 다 다릅니다. 똑같을 수 없지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다 다른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열어주신 길로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는 내가 생각지 못한 것, 넘치는 분복으로 허락하여 주셨지요. 자, 무엇을 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그리고 이 엄중히 말씀하셨습니까? 이 혼합 양상 띄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것. 그리고 이 우리 안에서 이 우리 마음 안에서 중간만 하면 되지. 뭘 또 그렇게까지 해. 그래서 중간만 하자. 그리고 혼합하자. 마치 혼합하는 게 연합하는 것인 양 포장하여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적당히 에이 그렇게까지 뭘 열심을 내 너만 예수 믿냐? 라고 하면서 적당히 적정선을 내가 찾아서 그것이 제일 안전하다는 미명 아래에 이 가는 모든 길은 저주의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복은 생명이고 저주는 죽음이다 라고 얘기하셨던 것이죠.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생명의 떡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떡은 배부르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아파할 때에 그때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셨지요. 그래서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분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하나님의 말씀 듣는 복, 하나님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먹고 살면서 자라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셨지요. 그래서 성도의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 시작과 마침이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요. 자, 이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좁은 시야, 내 생각의 판단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위로의 말씀에도 아멘을 해야 하지만 무엇도 해야 합니까? 나를 견책하시고 훈계하시며 나를 때로는 책망하실 때에도 아멘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32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여지껏 모세가 긴 설교를 몇 번이나 하면서 했던 요약 결론이 오늘 본문의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 것들이 스물스물 들어와 나를 혼란케 하며 나를 무너뜨리지요. 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없이 하루는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일주일도 마찬가지고 한 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된 그 순간순간에 쌓은 악들이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가신 길을 따라 나도 따라가오리다 라고 결단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여 그분께 딱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딱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감싸 안아주시는 그 넘치는 인애와 공유를 얻을 수 있게 하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오늘 이 간단 명료한 말씀을 꼬아놓고 그리고 그 말씀에 해석을 더하거나 빼게 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길에서 삐껴가게끔 벗어나게끔 우리를 유혹해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자들에게는 반드시 축복이 되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분명 저주가 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분복이지요. 순종하면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순종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불순종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 임하는 징벌을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후에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상생활, 말씀의 도를 지켜 행하라라고 하셨죠. 이때의 도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내가 계속 하나님의 이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저주를 초래해 멸망길을 갈 것이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결단을 요구하시죠. 오늘 우리의 결단은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마음이 진실되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건 나의 능력도 나의 자격 유무도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셨습니다. 라는 겸비한 자세를 갖추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말씀 들으며 경고에도 아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은 다 우리가 입에 쓸 때 약이 되고 입에 달 때도 위로해 주시면서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나 이 사도 요한에게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책 이 두루마기를 먹으라라고 하였지요. 그때의 이 둘은 입에서는 다나 배에선 쓰게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입에서 쓰나 배에선 달게 됐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저주의 말, 자, 이때 저주의 말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에발산에서 한 말은 부모에게 잘못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자, 십계명이었습니다. 자, 인간의 인간다움 포기할 때 저주받을지어다 라고 한다면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저주받을 죄 맞습니다. 동의하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 안에 이 어그러졌던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며 이전에 알지 못했던 거, 보지 못했던 걸 보면서 이 말씀 안에서 내 삶의 실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딱 볼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는다면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참된 복임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비하여 무릎 꿇고 회개하며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여 영원히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비결로 오늘 하나님께 딱 불 붙어 있게 하여 주신다고 하셨지요. 하나님은 초대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그때 나에게로 오라라는 하나님의 이 초대를 받고 응답하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잔치의 상을 배설하여 주시지요.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어찌하였습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고 지금은 갈 때가 아니고 지금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핑계하며 하나님의 이 초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혜 안에서 이 삶 가운데 맡겨주신 것을 책임감 있게 돌보며 생명을 살리고 모으고 잇고 그리고 생명을 나누는 일이 가장 삶에 가치 있는 일인 것을 깨닫게 될 때 내 육신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분복이 말씀을 듣는 말씀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먹는 일선 누림의 가정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처사를 받을 때 불평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세상은 그곳이 안 된다 못한다 라고 할지라도 나한 사람으로 내가 밟는 모든 곳에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하나님 그곳으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실 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잘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